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1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용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의 세계는 전혀 다른 진리의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빛이라 해봅시다. 오늘 생명, 빛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빛이라 했을 때 물리학에서 빛 하게 되면은 태양빛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보는 전기불빛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태초로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빛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는 이런 전기불빛 혹은 태양빛 이런 거하고 질적으로 차원이 전혀 다른 걸 우리는 이미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전기불빛 없다고 우리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영생의 차원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 했을 때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그 안에 있었던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세상의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제 그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이게 초대교회만 준동하고 초대교회만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언제나 적그리스도의 흑암의 세력,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택한 자라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은 오고 오는 교회 세력의 주변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교란합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밝혀줌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영광과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하늘 아들에게 송두리째 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아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 모르는 자는 생명이 없음. 이런 지금 논리가 지금 요한일서의 최종 그 마지막으로 전거됩니다. 따라서 우리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아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들 개념으로 성경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약간 희미한 일반 계시의 그림자는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계시적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것은 어마어마한 성경 66권 전체를 망라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그의 언약적 끝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 아버지 혹은 여호와께서 그 아들에게 몽땅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요한일서가 특별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그 명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아들 차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희미한 중첩된 건 있지만 일반 계시적으로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지금 계시하고 있다. 이런 그 너무도 중요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 명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그리스도라는 명제 가장 중요한 신약의 주제를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시 부연 설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 오늘 여기 이제 이걸 꼭 붙들고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요거 하나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예수를 아들로 시인하게 되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시인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뭘 잘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로 오신 예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전부가 하나님을 지금 보여준다. 그걸 시인하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세상의 승리의 근거다. 저 그리스도가 아무리 준동해도 그 아들 안에 있으면 이런 말이죠. 놀라운 승리가 있다. 두 번째가 아들을 믿으며 사랑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사랑의 원천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근거고 이 땅에 사랑 없어 모든 인류가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의 실체로 그 아들을 보내어줘서 믿어 사랑하게 한다는 것. 아들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어떤 그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사랑의 재발명 이런 그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 사람의 논지가 뭔가,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사랑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사랑의 갈증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데 인간은 스스로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발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그거야말로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믿으며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었고 사랑하면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면 보상받기를 바라는 이런 일그러진 사랑, 참 사랑이 아닌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 이런 타락된 사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논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랑 안에서 담대함이 있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아들을 믿어서 영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아까 보니 우리도 빛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희미한 그림자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굉장히 정말 헌신적입니다. 거의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 부모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안 그렇다는 게 우리 인생사의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빛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타락된 세상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건데 오늘 마지막으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 아들을 믿어서 영생한다는 거, 이거 오늘 천착을 하겠는데 영원한 생명,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 생명. 이거하고 약간 중첩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라는 거는 기쁘고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고 생명이 있으면 뭔가 활동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속성이 있긴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하고는 이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 붙어있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생명,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속성,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수 강가가 새하늘과 새 땅에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미움과 모든 시기와 분노를 잠재우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섬기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 영원한, 이제 성경대로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아들 믿어서 생기는 거랍니다. 아들을 믿어져서 생기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되고 그걸 비로소 우리는 마침내 누리게 될 것이라. 그 맛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희락, 화평,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성경 전체를 확인한 최종적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지금 흐름이 한번 보십시다. 9절 다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그러하도다. 자, 사람의 정언도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정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언이니까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실하겠어요. 사람의 정언은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떤 한 사태를 보고 그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증거를 하라면 똑같이 나옵니까? 달리 나옵니까?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박았다 그러고 이쪽에 반사는 이쪽에서 더 박았다 그러고 그거하고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 안 끝납니다. 똑같이 하나의 사고가 생겼는데 그 사람의 정언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주관적 뭐가 끼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사람의 정언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원히 객관자시고 영원히 절대적이신 그분이 정언해 준 것이라야 우리는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절대적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성령이 오셔서 기자들을 동원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떤 세상의 책도 절대적으로 안 믿는 거죠. 공자 맹자이나 할아버지가 와도 누가 와도 어떤 정언도 주관적 생각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절대서 객관성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정을 합니다. 어떻게 정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정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내보다 능력 있는 자가 뒤에 나타난다. 그럼 그의 신발끈도 나는 풀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놀라운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 왔지만 나보다 뒤에 오는 자는 내가 그의 신발끈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만큼 위대한 자가 내 뒤에 등장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가 오면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권을 그대로 온몸에 걸머쥐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세례하는 게 다 죽였다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낼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오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정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기억한다고 대략 생각하시고 다 공부를 하신 거니까 지금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려와서 뭐라 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아들로 정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정언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변함없는 정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게
이게 신약 전체의 주제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정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생명이 있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둘기가 위에 내려앉는 걸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송두리째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기쁘신 거죠. 그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전부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죄악의 종이었다가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실제로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죄악의 종로로 됐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들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모든 기업의 그 권능과 그 영광과 그 유업의 그 찬란함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 전부 다입니다. 이게. 그 아들을 된 특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수 강가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그의 선택으로 언약으로 우리가 그냥 얻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 위대한 가치는 없는 거죠. 그것 외에 예수 믿고 뭘 달라? 그러면 이건 헛다리를 짚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아들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진리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조금 더 설명하십시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 이제 어떻게 믿게 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자기 안에 이제 증거가 생긴답니다. 이게 성령께서 믿게 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뜻이죠. 그런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영생의 누림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신이요 미래의 영원히 하나님 나라 우리는 반드시 갈 것을 소망함이요 이게 다 자기 안에 있는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들이 풍성하고 기쁘고 확신이 있으면은 그럼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과 넉넉하게 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한 1서는 초대교회에 흔들리는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준동을 하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지금 세속주의, 유대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던져놓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만 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걸 지금 계속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정언을 해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려고 하는 자로 만드니 하나님을 거짓말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진리라고 정언을 했는데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정언을 해줬는데 이런 말이죠.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백방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살리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런 말이죠. 이런 증거들은 뭐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아들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요한복음의 3장 16절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냈는데 독생자를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천착을 해보십시다. 영원한 생명하면 길게 사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했으니까 길게 사는 존재는 택한 백성만 길게 사는 게 아니라 불택자도 어떻게 해요? 길게 삽니다. 사망 가운데 길게 삽니다.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영생은 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죠. 물론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길게 살 겁니다. 길이 살 건데 그렇게 단순 시간의 연장 혹은 시간의 어떤 긴 어떤 세월 이런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 여러분과 저는 이 피조물로 상대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를 알려면 거의 반대 개념이 죄를 알아야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걸 알 때 죄에서 우리를 의의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롭게 된 상태 칭의라고 하는 이게 죄를 모르면 의를 모릅니다. 빛의 고마움은 언제 압니까? 어두움을 심각하게 경험했을 때. 온 세상이 한 일주일만 이 전기가 다 나간다 칩니다. 일주일은 고사하고 이 현대인들은 한 이틀만 만약에 이 전기가 다 나갔다. 견뎌냅니까? 아마 못 견딜 거예요. 한 이틀 동안 완전 그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 별 발악을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아마. 한 일주일쯤 나갔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되겠죠. 만약에 전기가 나왔다. 그래서 어두움을 경험해야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기불이 들어왔다. 우리 보통 옛날에는 전기불 잘 안 나가는데 우리 어릴 때는 전기불이 자주 나갔지 않습니까? 한 시간쯤 나갔다가 한 2시간쯤 나갔다가 탁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막 와 하고 전기불 들어왔다고. 그 한 2시간 나갔다가 오는데도 막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영원한 사망, 영원한 어둠 이게 죄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죄인데 사망인데 그걸 경험시킨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정세를 우리가 경험시키는 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온갖 세상의 고통받는 이걸 경험하고 난 사람은 간절히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이렇게 그리자면 하나님 영원한 영생이십니다. 태초로부터 영원한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영원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죄악의 종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에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주시고 그 아들 안에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 영생의 참된 가치는 영생 자체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 사망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비유가 그런 거죠. 어둠을 경험해보지 않고 이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우리는 절실하게 못 느낀다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말똥이 굴러도 뭐라고요?
여기가 좋다고요? 생명에 대한 집착은 우리 인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고 싶지 않는 겁니다. 살고 싶고 산다는 건 환희요 기쁨입니다.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막 우주가 탄생한 것처럼 느끼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생명의 탄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으로 이 땅의 모든 건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어머니들이 그 배를 털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아이가 탄생했을 때 우주가 탄생하는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그 생명은 그렇게 환희의 세계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은 그 육신의 생명의 탄생은 굉장히 그 자체로 즐거워 보이고 희락으로 보이고 정말 축제고 그런 세계가 생명의 세계인데 그 안에 죽음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사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100년도 못 갔어. 그래서 이게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의 결과고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영원히 이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짐승 외에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동물, 말, 개, 돼지 이런 존재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못합니다. 그런 동물, 짐승 세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의식도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처럼 내가 살아있다, 산다는 것이 기쁨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아무 표정 없는 거죠. 개는. 하기야 요즘 개도 뭐 사람들이 좋아하면 뭐 조금 이렇게 기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동물의 세계는 생명도 의미가 없고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좀 기쁨이 있습니다. 아프다가 회복이 되면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죠. 생명이 연장이 되는 느낌이 생기니까. 그런데 죽음을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진시황은 불로초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고 요즘 영생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수천만 원 줘갖고 인간을 급속 냉동을 시켜 놨다가 수백 년 후에 과학의술이 발달되면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냉동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시도는 허탄한 시도고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이 부활의 소망, 예수 밖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만 영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시도도 결국은 실패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그 모친이 위독하도에서 늦게 병원을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든 표정을 하시고 이제 오래 못 가시겠죠.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계속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사람 마지막 그 가는 길이 참 그래서 조용히 가고 싶은 소망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가는 길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죽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정상 또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갈등, 고통, 문제 상황 이걸 우리가 다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이걸 겪어본 사람이라야 이것을 온전히 십자가로 최종 정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예수 안에 영원한 나라의 경험을 우리로 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 생명수 강가에서 누리게 하겠죠. 다시는 거기에는 미움이 없고, 아파서 어제 한 성도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다시는 아픔이 없겠고 질병이 없겠고, 그렇게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언약의 지금 틀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3대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언약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손 땅 통치입니다. 자손 땅 통치가. 이게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타락한 인류, 노아 시대 때도 나타나요. 타락한 인류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개성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또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온 세상이 바벨탑을 만들고 성과 대를 쌓아서 내 이름을 내자 하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타락한 부패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그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너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나는 여전히 아담에게 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그 아들에게 준 언약을 여전히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 다윗 왕국을 통해서 평강과 의의 나라를 다 모형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죠. 이거 구약 아닙니까? 진짜는 누가 이루는 겁니까? 진짜는 이 첫 아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인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지만, 그죠?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러 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오늘 요한 1서의 표현대로 하는 적그리스도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도전과 어려움,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기와 미움, 이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걸 요한 1서의 용어로 말하면 영생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생명이 약동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약동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합니까? 복종시켜버리는 거죠.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이겨먹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쳐내는 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제 오늘 요한 1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첫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와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자꾸 누리게 되고 영생을 우리가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사보험세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이렇게 이룹니다. 실제로 양육, 무장,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그렇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펼쳐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지금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이게 어둠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도전 혹은 세속주의의, 적그리스도는 세속주의, 유대주의를 다 망라한 개념입니다. 세속적 가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노예가 되고 살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치하는 도구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지 우리가 그걸 주인 삼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세상은 그것이 주인이고 어둠의 권세는 그것이 주인 노릇 자꾸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서는 이 세상에 종속됐지만 사망 권세에 이끌려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은 세상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그 이기신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천국을 맛보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죠. 이 놀랍고 복된 복음,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 복의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타락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못 이루지만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저희한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고, 지루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데 우리가 삶의 목적을 삼는 게 아니라, 장수가 다 꿈이라면서요. 이 땅에 어떻게 하고 오래 살까, 뭐 이런 거죠. 우리 오래 살까가 아니라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까, 이런 거죠. 지루한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는 불택자들의 그 가련하고 초라한 삶의 그런 연장이 아니라 영생이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분의 나라 속에 있고 우리가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분의 통치와 보호 속에 우리가 사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에겐 특권이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고, 우리 언약 성취의 전체적인 구조로 말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영생의 나라인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망이 계속 지배하는 나라는 그게 지옥이고, 영원한 생명의 공급, 풍요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여와가지고 애들 저 거느리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저녁 먹고 시커 먹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그걸 우리는 생명의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가 산 떡으로 이 땅에 와서 잔치를 우리가 벌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 잔치를 누리고 그 생명 공급 속에 살아가는 걸 믿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이 이때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지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아들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지만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니 이 죄의 종살이하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역하고 갈등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준 다음에 무슨 언약을 줍니까? 모세 언약을 줘가지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이 성막으로 오라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피를 가지고 오면 대속의 피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회막으로 열어가지고 하나님과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이루어지는 언약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부 모세 언약은 죄인은 양을 잡아오고 제사장은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뭘로도 오셔요? 성전으로도 오셔요. 이 성전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표현대로 하는 아들을 믿어 그 아들의 피를 힘입어 뭐를 지금 우리가 누립니까? 영생을, 하나님과의 생명을 지금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성전이 이 성막,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주변에 이렇게 모여 살지 않습니까? 성막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오합지졸이 되고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혹은 성전 중심의 삶이라면은 우리 신학시대들은 성전보다 더욱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들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성전 되어줘서 영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다른 거 구하지 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이 너희 안에 있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야. 지금 그걸 깨닫고 믿어지게 되면 영원히 그걸 누리게 돼 있어.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한복판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언약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 아들의 나라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죄와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겨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니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세상 것으로 크게 부러워할 것 없고 최고의 가치를 주셨으니 그분 안에 있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체들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줬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에 무슨 대장이 있습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봉사와 연보를 합니까?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도들 힘들어하면 성도들 찾아가고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섬기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음을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더없이 정말 그걸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죽음의 세상에서 사망 권세가 지배했던 세상에서 생명의 나라를 우리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이제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아들 안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